할렐루야. 오늘 또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전도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럼 237 전도는 무엇이냐면은 237 전도는 플랫폼 전도입니다. 플랫폼 전도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 때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고 행복한 사람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환경과 조건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으로 행복하도록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 행복해질 때에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허망한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해보지만은 채워지질 않아서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으로 행복할 때에 237 전도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237 전도를 위한 행복한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행복한 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행복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입니다. 사단의 권세와 올무에서 해방된 행복한 생활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마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복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복음 적용이 삶 속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나 갈등을 보면은 답이 보여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하는데 그 문제로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놓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답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제와 갈등과 이 길을 보면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되고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방향을 틀리게 하기 때문에 응답 직전에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딱 보면은 이 응답받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딱 보면은 내가 문제와 갈등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문제나 이익이나 갈등이 딱 오면은 하나님, 제가 불신과 불신앙과 염려와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 내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제게 복음이 오지게 되도록 기도하고 언약을 딱 잡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이 올 수밖에 없고 세상을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만이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에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짓는 어른들을 이렇게 보았는데, 여러분, 농부가요, 밭에다 곡식을 봄에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면은 농부가 할 일이 물론 있습니다. 김도 매주고 물도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해주는데, 아닙니다. 봄에 씨앗을 뿌려놓으면은 여름을 통과해서 가을 되면은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만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그렇죠? 정말 하나님으로 인간은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인간은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믿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해야 될 일 하지 말고 그냥 놀고 게으르게 살자, 그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거 깨닫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나 위기나 갈등을 보면은 반대편에 참된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 올무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고 행복한 삶을 하나님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나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짜증이나 화를 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외롭지 않거나 슬프질 않고요.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성령 충만하고 복음이 오지게 되도록, 그죠? 다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응답과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행복한 생활입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사람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때에 가장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있죠. 어떻게 어린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가잖아요. 또 억울하게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이 요셉이 그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을까? 우리는 뭐 무슨 문제나 사건이 있으면 난리 나는 줄 아는데 언약 놓치고 복음 놓치고 믿음 놓치고 다 놓쳐버리는데 어떻게 이 어린 렘넌트 요셉이 인생의 그 위기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을까? 그것도 행복하게, 그리고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걸 믿고 조용하게 복음을 누릴까? 요셉의 입장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진짜 이거는 요셉이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 했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속에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발견이 되어져야,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 임만을 누리는 것이 발견이 되어져야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에 유익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최고의 지식으로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요, 계속해서 여러분 사단에게 속습니다. 참된 행복과 응답이 다른 데 있는 줄 알고,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임마누엘을 누리자면은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면은 임마누엘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져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져요. 언제야? 말씀을 묵상하면은,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 최고의 여러분 인생을 만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합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려고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자신들을 순종을 해보시고 삶에 적용을 해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받았음이 확인이 되어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체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만났을 때에 말씀을 포럼을 하면은 임마누엘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집니다. 그리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은 임마누엘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집니다.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상급인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행복한 생활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에게 행복한 생활은 전도가 되고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어지느냐 하면은 전도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가 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행복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전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에 조금만 집중을 해보시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이 체험되어지고 능력이 체험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행복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혼자 있을 때 복음을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 여러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가 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적용이 안 됩니다. 문제나 위기나 갈등이 올 때 현장에서 복음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불신앙에 대다수가 빠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환경과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 말도 이렇게 합당한 이유가 있고 그 말도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잠시 잠깐은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에게는요, 굉장한 데미지가 옵니다. 손실과 손해가 굉장히 옵니다.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한 데미지가 와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손실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탓이거다. 내 탓이구나. 하나님 원하는 것이 뭘까? 내가 언약을 놓쳤구나. 성령 충만을 놓쳤구나. 예배를 놓쳤구나. 다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의 위기와 문제와 갈등이 올 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한 단계 딱 점프를 합니다. 그때에 점프가 안 되면은 계속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질문해 보셨습니까?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질문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무능을 정말 치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데미지에 걸리지 않고요. 이렇게 여러분요, 정말 오직 복음하고 오직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100년의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1000년의 응답이 오고 영원의 응답이 그때 옵니다. 아까도 얘기 안 했습니까? 요셉을 보시라니까요. 요셉은 아무나 잘못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렸어요. 그것도 엄청난데 감옥에까지 갔어요. 거기서 요셉은 형들 원망하고 안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냐. 그렇죠. 그 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바라보고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한 단계 딱 점프를 하잖아요. 영적 상태가 점프를 하잖아요. 저는 성경을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속습니다. 왜? 심각한 데미지가 오는데요. 그래서 어제도 전도자가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여러분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혼자 있을 때 누리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면서 우리 랩런트들 또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면서 직장을 다닌다면서 그렇잖아요. 혼자 있을 때 복음 누리는 이 비밀이 없이 여러분이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전문성과 여러분의 건강과 모든 것은 성장을 하겠지만은 그렇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 상태로 딱 침체되게 정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다른 것은 전부 다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고 그러는데 영적 상태가 성장을 하지 않으면은 몸은 어린이고 응답도 큰데 영적 상태가 어린아이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린애 짓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린이 돼가지고 전쟁 일으키고 살인하고 마약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김정은이처럼 그렇죠. 시진핑처럼 푸틴처럼 막 전쟁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를 막 전쟁처럼 몰아가고 막 그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영적 상태가 어린아이 상태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전 세계에 하나님께 크게 세계적으로 정말 이렇게 쓰임받는 영웅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보면 전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링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영적 상태가요. 완전 어른 상태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했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혼자 있을 때 받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찾아서 묵상을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행복한 생활을 하려면은 두 번째가 모든 일에 사명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손흥민 선수의 어느 날 이렇게 기사를 딱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축구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축구를 할 때에 그렇게 자기는 행복하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박주영 선수 옛날에 뭐 대단했잖아요. 박주영 선수 옛날에 그 글을 딱 보니까 신문에 나온 글을 딱 보니까요, 자기는 축구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살면서요, 힘들거나 애로울 때나 낙심이 될 때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축구공을 가지고요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막 축구를 해요. 예. 축구가 자기의 소망이고 희망이요 사랑이라. 내가 뭐 세계적인 선수가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좀 누리다 보니까 뭐냐면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이 시간이 너무 저는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또 미션에서 말씀을 이렇게 소그룹으로 말씀을 전하거나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성도님들이 별 말씀도 아닌데 말 더듬면서 메시지 하는데 성도들이 그 말에 뭐 들을 게 있다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적으로 치유가 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 모습, 그 속에는 또 내 가족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위에 중직자들도 있고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그쵸?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래, 우리 성도들이 이 메시지 나는 메시지도 별로 잘 준비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또 웃기지도 못하는데 말씀을 들어주고 은혜스럽다고 그러고 말씀을 들어주는 것이 나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해서 그 시간을 집중을 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죠. 너무 나는 행복한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 또 좋은 말씀을 또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지. 그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유일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중직자들에게 이 사랑을, 이 축복을 나는 갚을 수가 있지? 나는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를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답을 주고 해답을 주고 이것으로 나는 저들에게 이 은혜를 갖고 이 사랑을 갖고 이것을 보답을 해야지. 저는 그런 심정으로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기도를 하고 목회 사역을 하고 말씀 사역을 하는 게 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림으로 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만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이게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이 내게 준 유일한 기쁨이다. 그건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잖아요.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엔 제가 부흥하려고 설교했고요. 부흥하려고요. 기도했고요. 부흥하려고요. 막 몸부림을 치고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행복이 달라지고 달라졌어요.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선물로 주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세웅이가요. 세웅이를 우리 할머니가 안고 있잖아요. 사모님 안고 있잖아요. 세웅아, 이렇게 했거든요. 그냥 얼굴 확 돌리더라고. 그러니까 지네 할머니가 딱 보더라고요. 저 어린애도요. 모르는 애가요. 할머니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요. 그렇지. 저게 복음이지 않니? 근데 우리들은 나이가 먹고 신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기가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준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동기가 들어가서 성공으로 행복하려고 그러고 뭔가가 다른 것을 붙잡고 막 행복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워보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사단이 속는 거예요. 저는 나 발견되더라고요. 아니야. 진짜 아니야.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고 열매는 하나님이 주는 것이지 아니야. 그런데 진짜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이 내게 준 일로 내가 행복하고 열매가 있든 없든 간에 장로는 장로 일을 함으로써 행복을 누리고 그렇잖아요.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함으로써 행복을 하고 렘넌트들은 렘넌트 그 일로 행복을 하고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 준 것을 행복을 하고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요 축복이요. 하나님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오력을 주시고 나는 그런다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쌓이고 능력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집중하고 능력이 쌓이다 보니까 실력이 쌓이잖아요. 전문성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알면은 문제 사건이 왔어. 난 핑계 안 돼요. 이래 문제 사건이 왔다? 나한테 무슨 이렇게 빈 것이 있지 않을까? 내가 버리고 바꿀 것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문제 사건을 통해서 응답의 기회로 삼고 발판의 응답의 기회로 삼고 갱신의 기회로 삼고 나를 새롭게 만드는 기회로 삼아서 자꾸 하다 보면은 뭐가 돼요?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지속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오력으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충만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깨달음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걸 깨달은 때부터 저는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어떤 환경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안 돼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자살하고, 아무리 조건이 좋으면 타락을 하고, 그래요. 안 그런가요? 조건과 환경이 다소의 도움은 될런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우리 행복의 절대적 조건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속지 마세요. 사단은 자꾸 행복이 조건과 환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행복한 상태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옥토가 되어져서 그러죠. 플랫폼이 되어져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러면은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성경 얘기가 그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시인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시인은요, 자기 작품이 자기 시 있잖아요. 그 작품. 그거 많이 팔려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진짜 시인은요, 글 쓰는 자체로 행복해요. 화가는요, 그림을 안 그리면 죽어요. 그게 화가예요. 진짜 화가예요. 화가는 그림 그리는 것을 행복해요.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죽어요. 목사는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 바라봄으로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게 목사예요. 사업하는 사람은요, 돈 버는 것으로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왜요? 좋은 일 많이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오직 예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하니까 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기다려. 성령의 충만할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너.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데.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는 행복하지 못하냐. 복음 적용이 안 되는 거야. 문제 사건이 있으면 오직 예수할 기회고 성령 충만 받을 기회고 나를 갱신할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환경에 타다고 조건에 타다고 사람에 타다고 그런 마음은 시원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는 치유가 안 되는 거지. 자기 속에는 불신앙은 치유 안 되고 영적 문제는 치유 안 돼요. 그러면요 나중에 똑같은 문제 또 와요. 또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엌에서 물 새는 바가지가 마당에 간다, 바가지 물 안 셉니까?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안전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 잠깐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내가 당일에서 목회할 때게 목회가 안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목사님들이 자꾸 장기동 떠나더라니까요. 나는 안 떠났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한 거 뭐예요? 아니, 바가지가 부엌에서 물이 새는데 밖에 나간다고 물이 안 새냐? 바가지를 떼워야지. 지금도 저는 그렇습니다. 진짜 지도자는요, 남 탓 안 합니다. 진짜 지도자는 환경 탓 안 합니다. 내 탓이야, 그럽니다. 그러죠? 내 탓이야. 축구 지도자, 축구 감독들 보잖아요. 진짜 되는 사람은요, 내 탓이야, 그럽니다. 이게 진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선수가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셋째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를 다 하는 거예요. 행복한 생활을 하려면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24에 성공하려면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야 돼요. 사도행 1장 7절에 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주님, 그때가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입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니까 그건 그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야.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있어. 너희는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건 나의 증인데. 저는 아무리 이게 맞는 거죠. 이번 지금도 진행이 됩니다만은 이번 남미에서 아르헨티나죠. 아르헨티나에서 U20 월드컵에서 우리 팀이 4강까지 오르게 됐잖아요.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김은중 이 호는 처음에는 국민들의 기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원망 안 했어요. 김은중 팀들은요. 우리 알아주지 않는다고, 국민들 지지 안 한다고 원망과 불평 안 했어요. 더 집중했습니다. 더 실력을 쌓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딱 뛰어보니까요. 이게요. 올라가거든요. 이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참 국민이 해석하죠. 인기가 폭발합니다. 월드컵이라 이게. 제가 왜 이 얘기 하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런 걸 느꼈어요. 어떤 팀은 시작 때부터 지지를 받는 팀이 있고요. 어떤 팀은요,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한 팀이 있어요. 경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칭찬받고 격려받고 그런 인생을 산 지지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우한 인생을 살아서 부모의 형편이 어려워서 전혀 지지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지지받지 못한 인생을 산 사람이, 지지받지 못한 팀이 나중에 보면은 더 큰 사람이 되는 거 있죠. 통계가 나왔어요. 60, 70%가 지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려운 생활을 이렇게 도전을 받아가지고요, 열심히 산 거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재기만 보더라도요, 이병철 씨 같은 경우는 그 가문이 좋은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를 받잖아요. 그런데 정주영 씨 같은 경우는요, 생활이 너무 어려워 지지를 못 받아요. 김영삼 대통령은요,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거제도에서요, 이렇게 여러분 했잖아요. 농장 했잖아요. 바다 농장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유한 가정에 살았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요, 그렇잖아요. 어렵게 살았어요. 제가 왜 얘기해 갑니까? 여러분 가운데 건강에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경제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지지 못 받는 분들 계십니까? 괜찮아요. 아멘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배경에 대해서 아버지가 되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나의 배경 삼고 나의 힘으로 삼고 넌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오직 그리스도 하라는 거 아닌가요? 너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내가 너의 배경이 되어줄 거야. 네 아버지가 되어줄 거야. 너를 인도해 줄 거야. 어디다 소망 주고 어디다 희망을 주니? 내가 네게 말씀을 주지 않았냐?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니? 뭐 없다고 한숨 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떠나면 아버지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고 이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잖아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죠? 그러한 말씀의 울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말씀 우리는 반응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선택은 여러분 것이에요. 성경에 그랬어요. 화와 복이 네 앞에 있는데 선택은 네가 한다는 거예요. 어느 길을 선택할 겁니까, 여러분? 누가 선택하려면 여러분 선택은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양쪽 길이 있는데 부산으로 갈 것이냐 호남선을 탈 것이냐, 그러잖아. 대구에 가면은 양쪽 해독 체인지 있잖아요. 부산으로 가는 있고 호남으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앙과 축복에는 내 앞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남은 탓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 탓을 해야지. 그럼 내가 실력을 기르고 능력을 기르고 성령 인도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병에 이렇게 세웠어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해 귀신들이 따라갔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행복한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입니다. 그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행복은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 때에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신명기 10장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둘째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상황과 조건과 사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단의 권세와 올무에서 해방된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조건과 사람과도 여러분 행복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지 마세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왜 우리가 속습니까? 셋째입니다. 삶이 힘들지 않고 평안하며 보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복음을 누리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해져서 사람 살리는 플랫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